오늘 말씀은 찬양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도 많이 읽고 듣고 했던 그런 본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그래서 찬송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본문은 9절에서 2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이 7장에 있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이단들도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막 자기네 그 교파, 교세 이런 것들을 이제 확증하는 그런 본문으로도 사용하고요. 14만 4천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전문맥에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부터 앞부분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4명의 천사, 이 땅을 해하게 할 권세를 가진 4명의 천사가 잠깐 스톱, 뭔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 7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새벽에 지금 계속 우리 광명교회에서 계속 새벽기도 본문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난 두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여러 번 읽어봤다, 아마 다양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아직 내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좀 예습 차원에서 이 7장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이 대략적인 어떤 진행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왜 그런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도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반모섬에 갇혀있던 이 요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성령으로 뭔가 자기에게 큰 나팔과 같은 음성이 자기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큰 음성으로 그렇게 자기 뒤로부터 그렇게 소리가 나서 그가 이제 돌아보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 다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근데 정말 성경을 진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1장을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예수님인 걸 알아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거 당연히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 계시록 전반에 있어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누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22장에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지만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읽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런 감격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핍박받고 있는 그 당시의 7교회들, 7교회의 그 이름에 대해서 혹시 다 기억을 하시나요? 7교회 이름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자, 따라해보세요. 에서버두사빌라. 한 번만 더 하면 외울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이게 이제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런 권면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 땅에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이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7교회들,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이 7교회들에게 이제 전할 말씀을 전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이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내가 본 것을 그렇게 전해라. 이 말씀으로 이제 계시록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7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치 TV에서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땅을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 천상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며 그러면서 그 주변에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그런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앉으신 곳에 벽옥 같고 그리고 그 주위에 내 생물들이 이렇게 그 보좌를 바치고 있는 이 모습은 구약의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이 계시록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밑에 있는 그 그룹들의 그 바퀴들이 이제 나오는 장면과 동일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이 장면을 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 7인이 그렇게 그 봉인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두려워하는 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5장을 보시면 이 인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노사도가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안심해라. 이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좌에 인을 떼는 장면들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 앞으로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시겠지만 이 계시록에는 큰 구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그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까지 읽으신 분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계시록에는 3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어떤 심판, 어떤 심판, 어떤 심판이 나오죠? 제 성경에는 나옵니다. 7인 심판이 나오죠? 맞습니까? 예, 7인 심판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그렇죠. 나팔 심판. 예, 나팔 심판.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3번째 심판은 또 뭐가 나오죠? 대접 심판. 그래서 7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인이 떼진 이후에 잠깐 조용하는 그 휴식의 그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계시록의 7장, 14장, 2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영광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계시록의 심판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계시록 7장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을 떼는 바로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그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뗀 이후에 그리고서 잠깐 이제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 그 해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그 해석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계시록에는 이제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한 지파마다 12,000명씩에서 12지파에서 총 14만 4천이 되죠. 그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하늘의 숫자를 히브리 사람들은 3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3이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뭐 바람이 불고 뭐 낙엽이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이제 해와 달과 그 별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하늘.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분명히 어떤 존재들이 있는 그런 하늘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두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누군가 세 번째 하늘에 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3. 하나님 계신 곳까지 3. 그리고 동서남북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 전문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사방의 귀퉁이 동서남북을 이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위를 가지고서 이 땅의 숫자를 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 4, 12 그리고 거기에 10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많다. 100 하면은 아주 많다. 1000 하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1000이라고 하는 아주 충분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을 그 백성들이 상징하는 그 숫자가 바로 12,000부터 해서 14만 4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하나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의 회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일 후에, 자, 방금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7장의 내용은 4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영광이 보여졌다면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후문맥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가 몰라서 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핍박받고 있던 그 교회 성도들, 지금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이 갖고 있는 어떤 묵시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장차 지금은 핍박받고 있는 이 7 교회들이지만 훗날 주님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의 그 교회 모습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들이 변하게 될 것인지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생각하면 목사님 계시록 무서워요. 뭔가 나 심판받을 것 같고요. 나 마음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계시록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 두 가지는 뭐냐,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계시록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고난도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위하는 우리의 그 쾌락과 향락도 그게 마치 끝이 없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끝이 있고, 주님께서 위로하실 그 끝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끝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다가 아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큰 의미는 바로 우리는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임금과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 이것을 이 계시록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이 마지막의 이 환상이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이 일제로부터 우리가 다시 독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해방의 날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그 수많은 일제 부역자들이 그렇게 일제를 쫓으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끝에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오늘날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이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그 어린 양의 생명에 그 옷을 씻고 그들의 그 순결을 지킨 자들, 이게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들, 우리 주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장로 중 한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종려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관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그 입성 당시에 이 백성들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게 부활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그 학명 자체가 피닉스라는 그 뜻이 있어요. 다시, 종려나무는 불태우고 잘라도 거기서 다시 그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게 위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죽여도 부활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승리하신 주님 앞에 그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면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 얼마만큼 큰 소리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큰 소리를 막
하고 낼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찬양하라고 그러면은 찬양할 때는 뭐 이게 되게 소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그냥 이렇게 립싱크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예. 근데 이 찬양할 때는 우리가 여기선 지금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지금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해도 낼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남성들 축구 볼 때 한일전에서 우리 골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골 들어갔구나. 이렇게 계신 분들 있어요? 아, 골 들어가든지 말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골 앞에서는 골 하면서 막 다들 막 옆에서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치고, 예,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점잖으셔서 안 해서. 예. 이런 큰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막 정말 막 이렇게 뭐 합격하기를 바라는 어떤 회사나 학교나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우리 애가 합격을 딱 했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유, 잘했네. 잘했다.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막 손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방방 뛰잖아요, 같이. 예. 그런 모습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큰 소리는 억지로 막 쥐어짜서 막 우리 군대에서는 막 전방에 5초간 함성 발사하면 막 이런 거 막 시키는 건데,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큰 소리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 또 모든 천사와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이게 4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모든 천사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 주위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지금 딱 입모양으로 지금 저한테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바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천사의 숫자는 얼마나 있었을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여러분들 여기 뉴질랜드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신천지 뭐 이런 나쁜 놈들, 예, 그런 놈들이 뭐 이렇게 14만 4천 안에 들어와라, 거기 들어와야지 영생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제 거짓의 애비 닮아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놈들이,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들 택한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지금 찬양하려고 하고 있고, 그 찬양에 맞춰서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그 보좌와 24 장로들과 그 내 생물들 주위에 있던 이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해서 총 7개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에서 아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을 지금 화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오늘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들은 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제가 앞에서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남성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딱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딱 끝나자마자 우리 여성 성도들이 천사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 아멘부터 12절에 아멘부터 아멘까지 읽으시면 돼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리고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식사도 하지 마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면 우리 남성 성도들이 10절에 있는 구원하심이 이렇게 해서 크게. 예, 그래서 제가 이기신 분, 이긴 팀, 진 팀 제가 앞에서 들어보고, 예, 그것만 딱 평가를 할 거예요. 예, 상은 없어요. 예,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남성 승. 저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예. 우렁찬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이렇게 처음, 이전에 천사들의 찬양 말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예배하게 될 그 모습이 이 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것을 지금 방금 예행 연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성들이 읽은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그 정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구원이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내가 교회에서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구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건데 그걸 말로 이렇게 정의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뭘까? 여기서 또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 10원보다 1원 부족한 게 구원 아니야? 예, 요런 분들 예, 요런 분들 자중하시고, 예,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뭘까?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은 것도 구원이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한 것도 구원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난파당한 그 배에서 사람들의 목숨이 구조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죽어야 될 그 존재가 죽지 않고 목숨을 보전받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적인 그 의미를 사용해요. 근데 좀 더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꼴까닥 하면은 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그냥 입성하는 게 구원이냐, 여러 사람들마다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 나름대로는 어떤 부분적으로 맞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이게 전체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구원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그때 구원 맞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그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르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소명 부르신 것도 그럼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예로 설명을 굳이 하자면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결혼 생활? 끝입니다. 그건 이제 죄된 우리들의 그 지금 생각인 거고, 실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서 시작해서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 안에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아멘. 아유, 목사님 지금 입 달아요. 이따가 밥 먹을 때 써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예, 축복합니다. 예. 이따 두 그릇 드세요. 예, 자, 예, 우리 그래서 구원하심이, 자, 구원에 대한 우리 이해를 가지고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이 복음을 찬양하다, 복음으로 찬양하다.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앉아 있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캥기는 거 하나 없고 나는 그냥 딱 의롭게 살았어 하고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목사나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죠. 많이 배울수록, 교회 직분을 얻을수록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면들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괜찮은 척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봤을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여전하며 하나님 말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먹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유혹인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의 그 아담의 후손으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돼서 얘네들의 앞길을 내가 지도하고 싶고, 내 맘대로 내가 뭔가 내 배우자도 내가 뭔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확실한 거 내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뭔가 좀 나 안 돌봐줄 것 같고, 내가 뭔가 확실한 거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본성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죄와
그 더러움과 이런 것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 아유, 배루기도 낯짝이지. 아이, 좀 다음 주에 좀 더 깨끗해져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 아유, 이번 주는 부부싸움 실컷 해서 막 주일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러면은, 아이,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네, 마음속으로 큰 대답이 들립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냐면은 내가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면은, 아유,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이쁜 기침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기침 연습하고 좀 더 나은 다음에 병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왜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온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은혜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지 그냥 뻔뻔하게 사람들한테 속이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또 똑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 또 살아보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발걸음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체면 차례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들은 아마 다 취소될 겁니다. 이 중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여기 문 나가면서 즉시 취소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한 1년, 2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제가 그 비유를 들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다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키워보면은 애들이 이제 어디 가다가 이렇게 뭐 놀다가 잠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차에서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내 자리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밖에서 어린이들 그 데리고서 공원 갔다가 애들이 유모차에서 잠들었어. 근데 딱 깨보니까 내 이부자리에서 자고 있어. 우리 집에서.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된 이유죠? 잘 알고 있죠. 부모님이 갔다가 이제 뉘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를 예전에 이렇게 젖을 먹이는데 이 우유를 이렇게 먹이면 아기가 이게 먹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유병도 놓고 그냥 이러고 자요. 처음에 엄마 품속에서 이렇게 우유를 먹을 때 엄마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옆에 이렇게 옷을 잡기도 하고 이런 어린이들 있죠. 근데 걔네들이 손을 놓는다고 얘네들이 떨어집니까? 바로 부모의 그 두 팔이 그 아이를 안전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케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감히 이렇게 찬양하고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셨다. 모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보좌. 이 세상 왕들도 대통령도 큰 권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계신 그 권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각 복음의 일선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와 또는 직장 동료 또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저 같은 선교사들은 그 선교지의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떤 복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복음이란 과연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보니까 이게 그 뭔가 이렇게 교회 홍보를 하는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라고.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가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이렇게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같이 21세기인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없다고 해서 갔더니 선교지에 진짜 교회가 없더라고. 보통은 우리가 선교지 어디 탐방을 가면 선교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모임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갔더니 없더라고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회 갑시다,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전도 못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티벳의 백성들은 그들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수천 킬로를 막 절하면서 옵니다. 제가 청년부 때도 청년부 수련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노력은 우리가 새벽 기도 그냥 조금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수천 킬로미터를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 양손과 두 발과 이마가 땅에 딱 되도록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수천 킬로를 그렇게 절하면서 옵니다. 이런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우리 보통 그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에 가가지고서 막 뭐 나눠주고 예수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으로 사는 그런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재벌 3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전해줄 게 없네 하고서 안 전해줄 겁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 종교적인 열심히 투철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들이 우리보다 더 완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할 뿐이지, 그들은 잠도 잘 못 자고요, 항상 걱정 가운데 살고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그 반대급부로 욕을 듣고 뭐 사람들의 어떤 질타를 받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냥 강해질 뿐이지, 그들 가운데 평강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초청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열심히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들 다 사라질 거 알지 않니? 죽을 때 가져갈 거니? 아니야. 하지만 죽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도 없이 베푸신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그 종교를 따라서 치성을 드리고 뭔가를 붙잡고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야 되는 종교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를 사랑하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그 대답으로 너희가 공부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이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선교사들도 전할 때 바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구원하심이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에, 너희들의 그 열심히 살아가는 너희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서 바로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았던 우리의 고백, 그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도 구원의 완성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버지,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혹시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도 고민과 낙담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금 복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심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교회도 그 모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